2020년 5월 24일 주일 예배를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과 영상 예배 참여한 성도들과 함께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이 있는 가운데 살았지만 저희들의 영육혼을 지켜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스크린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귀한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드린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하시느라 주의 사랑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찬송 363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지경 무거운 짐을 주의 주 앞에 아뢰면 그 지게 쌓인 날 돌아보사 내 지고도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경리가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여 내 모든 괴로움 당신은 반란 주께서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께서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께서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을 열어놓으신 주님, 한 번 열으면 닫을 자가 없는 그 문 앞에 저희들이 서 있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앞에 문들이 다 닫혔다고 하는 그런 상심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분명히 열린 문을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린 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와싸우니 주의 시간도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며 기쁨으로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참석한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나 영상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감사한 일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은 감사보다는 여러 가지 불평과 악평들이 더욱더 많은 삶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쁨보다는 걱정이 더 앞섰고 염려가 더 없었던 삶들이 있었기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 서로 사귐이 있음을 말미암아 주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믿고 오늘 사귐을 연속하기, 연장하기 위해 주의 전에 나왔나이다.
아버지 주님과 더불어 사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살기가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예수님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두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상 앞에 있는 모두들을 사랑합니다는 사랑의 고백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속에서 사랑을 쫓아내려고 하는 악한 원수마귀들의 괴결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숨겨진 사랑조차 발견해서 아버지와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서 아버지 경제적인 활동이 많이 침체되었고 우리의 가정과 신앙의 삶이 많이 침체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며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전인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환난 당할 쯤에 하나님 넘어서게 하든지 아버지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사오니 감사에 감사를 더하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을 이긴 믿음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조성되어진 걸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들을 열어주시고 귀들을 열어줘서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 듣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 보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신령한 삶이 더욱더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의 항체를 만드신 여호와여 얼마든지 많은 항체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만유의 의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육신의 항체가 충만하고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시험을 이겨내는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불같이 우리가 마음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할 종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불입니다. 말씀은 칼입니다.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하고 더러운 것들을 수술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칼로 도려내지 못한 것 불로 태우는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여서 전한 자나 듣는 자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스러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산 곳 간 곳마다 나에게 주신 삶의 간증이 있도록 성령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편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분석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을 위하여 한번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나 영상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영상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주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많은 것을 듣고 이 말씀을 받고 한 주간 동안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서 교회의 지경이 많이 바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서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환경이 이 일이 시작되기 전과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잠들었던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 가는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나 학교는 무조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도 무조건 가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 추억이 있고 내 삶이 다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우리에게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상황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특별히 이 22장 16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천사들을 보면서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1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것들을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7개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라.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으면 이 요한이 7개의 편지를 기록해서 7개의 편지를 보내서 그걸 끝나면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7개의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11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7개의 교회에 보낸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개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서머나 교회, 사도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7개 교회가 나타나는데요. 그 7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책망하시기도 하고 칭찬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7개의 교회를 통틀어서 우리는 7개 교회밖에 없었나 보다. 그런데 말씀이 있다 보니까 7개의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7개의 카테고리로 규정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럼 에베소 교회와 같은 스타일의 교회는 다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서머나 교회와 같은 스타일의 교회는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가 다 나름대로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 안에 많은 교회들을 다 묶어놓고 너희는 이런 교회 스타일이다, 너희는 이런 교회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7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귀 있는 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단수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아니고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교회들에게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데 귀 있는 자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람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을 텐데 성령이 그 에베소 교회 카테고리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안 듣습니다. 교회는 안 들어요. 서머나 교회 카테고리 안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은 듣는 존재는 하나씩으로 하는데 7개밖에 없구나. 7개 카테고리 중에 7개밖에 없구나. 7사람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일곱이라고 했을까? 일곱이라고 떠오게 한 게 또 뜻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런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3장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끝으로 해서 이걸 끝냈으면 될 텐데 4장을 시작하면서 2절에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시면서 너 이것을 기록해라. 이렇게 요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이 이것을 그냥 창작해서 쓴 글이 아니에요.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근데 누구에게 보여주냐?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 말은 하늘의 세계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뭐하면 되는가? 하늘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된 것이고, 성령의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하는 믿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믿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행하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은 뭐냐?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은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를 바라본 사람들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손해가 생깁니다.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분합니다. 원통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거기에 순종을 할까요? 하늘의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습게 하지 맙시다. 성령의 감동하심은 뭐 이거 하고 안 하고 이거로 알지 말자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은요,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요한이, 반모섬의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가 펼쳐진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늘 날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말합시다. 성령의 감동하심은요, 돈 얼마 벌려고 하는 감동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은 너 손에 나도 그거 해.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너 욕먹어도 그거 해. 너 환난 당해도 그거 해. 서머나 교회가요,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 그랬어요. 환난과 궁핍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환난이 있어 보세요. 못 견딥니다. 머리카락 빠지고요, 머리카락 하얘지고요, 주름살 들고요, 막 몸이 삐쩍삐쩍 말라가요. 환난이 있으면은.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그런 환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교회들은 그런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뿐만 아니라 궁핍하다는 거, 가난하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 가난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구조조정해야 돼. 가난하면 뭐부터 해야 돼? 뭐부터 해? 쫙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이 있는 걸 교회에 지금 나라고 하는 개인에게 환난과 궁핍이 있는 겁니다. 그 서문화 교회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못 견딜 정도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환난과 궁핍하다고 말하 실상 내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 아침에 그거 보면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요, 환난이 있고요, 궁핍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다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씀인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렇게 환난이고 궁핍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너는 부유한 자야. 너네 교회는 부유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왜 부유하다고 그랬을까? 보니까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많이 하는 게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그 예수 이름을 지키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아침에 얘기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데요. 그래요. 너는 굉장히 작으나 아주 작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다 그랬어요. 우리들 가서 우리 교회 참 작아요. 좀 작습니다. 그런데 네가 작은데 네가 믿음을 지켰다. 내 이름을 지키고 내 말을 지켰다.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계속 이 7개 교회 중에 칭찬받은 2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거든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큰 교회가 사람 많은 교회가 일 많이 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란 말이 없어요. 거기는요. 다 한결같이 2교회가 다지 너희는 궁핍한 교회야. 그리고 환란이 많은 교회야. 그런데 너희는 궁핍하고 환란이 많다고 하지만 내가 보니까 너희는 부유해. 이 교회가 칭찬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희는 작다고 염려하는데 그렇지 않아. 너희는 작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지켰어. 내 말을 지켰어. 그리고 내가 너희가 환란할 때는 당하게 해줄 텐데 그건 환란이 아니고 잠시 너희를 시험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시험 가운데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는데 교회는 안 있는 거예요. 교회 듣지 않고 우리 교회는 뭐 어떻고 그냥 자랑만 외적인 자랑만 자꾸 해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서 4장이 시작된 겁니다. 4장이 시작이 되는데 4장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올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되어서 보니까 하늘의 세계가 열려주고 쭉 그걸 기록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록해 나가면서 오늘 22장까지 기록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체형이 유형이 많이 바뀔 거다.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교회가 아무리 틀어지고 힘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를 사랑하냐면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살아듯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내 교회를 반석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다 무너져 가는 것 같지만은 주님 눈에는 교회가 최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복인 줄 아시기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는 다 무너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뭐 교회가 어려움은 당할 수 있습니다. 환난은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몇백 년 동안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북한에서 중국에서 교회를 무너뜨려 많이 애를 쓰고 십자를 붙들고 다 한다고 별의별 얘기해도 여전히 기도하는 성도들은 지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교회로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실망하지 않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요,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것에 아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지금 교회가 성령이 하신 말씀 안 들었어요. 지금 안 들으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면서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되어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 세계를 보이면서 장차 될 일들을 네가 보고 기록하라고 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것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들은 나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 예수는 분명히 못을 박는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사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자들을 보냈다고 하면 사자를 보냈다고 그래요. 근데 앞에도 보면 종들을 위하여 내가 내 천사를 종 요한에게 단수 복수가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증거하라고 사자를 보냈던데 사자가 누굴까? 그분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지고 다 그 역할도 다 잊어버려서 정말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은 마지막에 내가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증거하라고 내 사자를 보냈다 하는 말씀에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을 증거할 것인가?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내게 말하되, 또 내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에게 말하시는 걸 또 내게 말하되.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치게 예언의 말씀을 하지 말라. 때가 두려운다. 네, 11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12절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아멘. 우린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좀 내가 좀 센스가 있고 영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은 얼른 이사야서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 그랬을 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달라니까 가서 그들로 하여금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우린 늘 그런 질문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낼 때는 그들이 듣고 깨달아서 고쳐서 회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보내는 건데 왜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야 하도록 왜 그를 보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회개하는 것 없이 듣고 고칠까 봐 한다. 회개를 이렇게 주는 거. 회개 없이 고치는 사람 있어요. 이걸 우린 세상 말로 실천 반성한다, 내가 뼈저리게 느낀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이 마지막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이렇게 하면 주님이 요한에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러니까 있는 대로 가만 내비두라는 거예요.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막 와라 뭐 깨끗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교회 역할이 이미 끝났으니까. 교회 역할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거 해야 되냐? 내 말을 듣고 전하는 것만 했으면 됐다. 전하는 것만 하면 됐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는 음성에 그들이 귀를 안 기울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게는 줄 상이 많이 있어서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 의인으로 끝나는 믿음은 그 믿음은 부끄러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의인된 믿음이 있으면 보세요. 너희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성령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이 떠나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걸 너무 강하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과 이 믿음으로 가는 믿음에 이르는 성령의 감동하심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감동하심 있는 믿음은요, 내가 행하면 나한테 손해가 와요. 억울해요, 분해요, 속상해요. 근데도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 건 잠깐이에요. 나에게 하늘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늘의 세계가 보여주고 믿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만나고 의인되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지 않고 거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은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기만 하면 하늘의 세계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가 보여지니까 야, 나는 받을 상이 많구나. 받을 상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도 투자를 할 때도요, 뭐가 보이니까 투자하죠. 보이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손해라는 게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 신앙인들이 순종하는 것은 보였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10불을 투자했는데 1000불 생긴다. 10불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10불 투자할 때 1000불 생긴다면 다 압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생기면서 야 와봐 10불 투자할 때 1000불 생겨서 와봐 이렇게 10불 하면 10불에서 1000불이면 1000불 하면 얼마, 그런 계산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이 된 사람들은 하늘의 그 세계를 바라봤거든요.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 욕을 뭐 야단을 오해를 억울한 거를 뭐 한 달 동안 받았는데 하나님 평생을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상을 준비해놨구나. 할렐루야, 나는 이런 데 가야 돼. 그래서 가는 길입니다. 그게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순종한, 예수 믿으면 순종해야 되면 이게 율법처럼 느껴졌다니까 지금까지. 이거 안 하면 죄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행하려니까 너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말 마음에는 안 되는데 몸은 가야 되고, 몸은 가는데 마음은 안 가고,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일어나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아이라는 이 반모습을 유아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을 목사님 읽어도 어려워요 자꾸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경만큼 쉬운 책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성경이 쉽다 그러지, 성경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성경은 어려운 책이지요. 그렇게 물어보면 선뜻 대답을 못할 겁니다. 목사님들 무슨 대답, 무슨 질문하려도 저는 성경은 성경의 감동을 읽으면 너무 쉬운 책입니다. 하나님 몰래 못 알아듣게 몰래 몇 사람에게만 알려준 게 아니에요. 성경에 감동하심이 있으면 이 말씀을 다 아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모섬에 있는 요한이 성경에 감동하심으로 된 모든 세계를 보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요한계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성경에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성경에 감동하심으로 읽게 해주십시오. 성령에 감동하심으로 읽게 해달라고 그러니까는 성령에 감동하시면 하늘의 세계를 공부하는데 하늘의 세계를 공경들이 이건 몰래나 이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그래서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늘에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얀 걸 까맣다고 믿는데 누가 말립니까? 못 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하 한번 하십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이 바로 뭐냐면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이로구나, 이게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로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그대로 가만 놔두라고 하는 거로구나. 불의한 사람은 불의한 대로,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대로. 그럼 불의, 더러운 것 두 가지죠. 불의는 영적인 것이고 더러움은 의입니다. 육적인 것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의도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육을 다 그만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라. 의로운 사람은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게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신앙생활은 영육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구나. 기울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화를 이루어가라고 예수님은 교회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 말씀들을 증거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줄상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상받는 일을 열심히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지역이 유형이 많이 바뀌어갈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많이 바뀌어갈 텐데 이걸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게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 기억하시죠? 거리두기 6피트를 거리를 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을 보면요, 너희가 살아가는 좋은 건 다
다 배우라 했습니다.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보이라 했습니다. 이게 거리두기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 누구든 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점 때문에 좋은 게 안 보이는 건 잘못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건 무조건 배우라. 나쁜 거는 버려라. 이 얘기거든요. 거리두기가 뭡니까? 거리를 그만큼 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악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때, 이 시대에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신앙인들에게 목회자가 여태까지 2000년의 세월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십시오. 죄를 버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2000년 동안 얘기했던 것들이 단 몇 달 안 돼가지고 온 세계 다 벌어졌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목회자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죄를 거리를 멀리하지 아무리 얘기해도 영향을 못 미쳤는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 질병을 우리 가운데 대살행함으로 하면 야 거리두기 해야 돼. 이 거리두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두기가 이게 역사적인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얘기는 죄와 허물로부터 거리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들을 위하여 그 사자를 부른 말씀이 없이는 죄와 허물과 거리를 둘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이 친구거든요. 얼마나 친한 친구인지 모릅니다. 그냥 너무너무 친해서 떨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데 말씀이 있으면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이 거리두기가 바로 말씀 때문에 죄와 허물을 거리두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그러면 데살로니가서 5장 20절 21절 말씀처럼 좋은 것은 다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 좋은 거 다 있으면 서로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나쁜 것은 다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하는 게 뭡니까? 마스크 쓰는 겁니다. 마스크를 쓰는데 왜 마스크를 쓰냐면 비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말하는 침이 튀어서 그것이 상대방에 전염될 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 입술에 거짓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입술에 거짓이 있다고 말하니까 말하는 것만은 거짓말에 대해서 떠있는 겁니다. 침은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는 그만이지만 우리가 하는 말은 마르지 않아요. 지금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어디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말들이 다 어디에 적응되어 있습니다. 놀라셔야 돼요. 그 옆에 사람이 참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한 마디가 적응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 쉽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말수가 자꾸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쓴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지금 이제 역사의 사실입니다.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영적인 여기서 주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뜻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겁니다. 사람이 지키는 파수꾼은 소용이 없지만 입술에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어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면 나도 보호받고 상대방도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쓴다고 하는 것은 나도 보호받고 상대방도 보호를 받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주셔야 나도 보호를 받고 상대방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는 이 영적인 교훈도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역사적인 이 사실로만 끝나지 말고, 이 거리두기도 사실로만 끝나지 말고, 거기는 영적인 교훈, 마스크를 쓰는 것도 사실로만 끝나지 말고 영적인 교훈을 함께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잘하는 게 뭡니까? 손 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손으로 만진 것마다 바이러스 거기 묻어있으면 또 이렇게 얼굴 만지고 퍼진다 해서 그런 겁니다. 손을 씻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손을 씻기 싫으면 장갑을 끼라고 그래요. 장갑을 끼라고.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 쇼핑센터에 가면 거기는 종업원들이 마스크 쓰고 있고 장갑 딱 끼고 있습니다. 그럼 잘 실천한다. 이건 사실은 여기서 영적인 이렇게 주는 의미는 뭐냐? 이사야 53장
59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고 너희 손가락마다 다 피가 묻어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가 너와 나 사이를 내었다. 내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의 죄가 가리를 못 듣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씻는다고 하는 것, 손에 장갑을 낀다고 하는 것이 손을 깨끗이 한다고 하는 것이구나. 그런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큰 영적인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 교회들에게 엄청나게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신앙인들이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역사적인 의미, 사실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여서 거리를 두고 마스크도 장갑 끼는 것으로 끝나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뭐 마스크도 벗고 장갑도 벗고 뭐 거리 두는 것도 다 없어지고 원래 돌아갈 거야. 다 원래는 돌아갈 것입니다. 뭐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불의한 사람들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사람들 그대로 더럽고, 그대로 돌아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의로운 사람은 의롭게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거룩게 되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교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사자를 보내고 이것들을 증거하라고 하셨고, 이것들은 뭐예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 대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대로, 의로운 사람은 의를 행하고 거룩한 거룩해 되게. 왜? 내게 줄 상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상 받는 삶, 예수를 믿은 것은 믿고 나서부터는 상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상 받는 삶이 이 땅에서는 고난이고 역경이고 곤경이고 어려움입니다. 손해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린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아픔이냐, 그렇게 말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상을 먼저 바라보며 받는 고난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주께서 내게 주실 상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상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이 순종하려면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하심이 없이 순종하려면 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라는 건 영적인 사건입니다. 뿌리가 보존합니다.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존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뿌리입니다. 우리를 상당히 지켜줘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새벽별은요, 밤을 끝내고 아침을 끌고 오는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불행이 있습니다. 근데 불행을 끝나고 행복을 끌고 오는 별이 바로 새벽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희망을 끌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환난과 궁핍과 역경들을 끝내고 광명으로 인도해 가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삶을 통해 만나고 있지만 사실 이 만남을 끝내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여 순종한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제 끝내주시고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분께서 내 앞에 등장하셔서 아버지 나에게 밝음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어둠을 줬습니까? 근데 그건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못 깨달으면 더 어려운 게 있을지 몰라요. 더 어려운 것이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호미로 막을까 가래로 막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조그만 구멍을 금방 막으면 끝나지만 강한 애기 조금 다음에 하지 큰거 다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세계적으로 벌어진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들 이걸 보고 느끼는 게 있어요. 깨닫는 게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그런 안타까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듣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우면 교회들에게 나 예수가 교회를 위해서 사자를 보내서 이걸 증거하라고 했으니 오늘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이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역사적인 현실에서 그 속에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면서 난 받을 상이 많구나.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받을 상이 많이 있겠구나 하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우리들은 압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을 교회에서 보냈고 어떤 분들은 교회밖에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어떠했든 간에 예수님은 이 요한계시록 22장을 끝내면서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려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교회 역할을 지금까지 잘 감당한다고 고백했었는데 하나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나도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주실 상이 많구나. 이런 대로 갚아주신 거구나. 성령의 감동하시고 하늘의 세계를 바라본 사람들은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로구나.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생겨질수록 날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이 어려운 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읽기만 하면 한 절만 읽어도 성경을 다 아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성경을 다 외워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늘 구할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상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삶의 현장을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지만 나는 환난이 있고 궁핍해서 입이 한 만큼 나온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내가 부유한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 지킨 일 가운데 예물 드림도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보내주시기도 하셨고 또 손길을 통해서 헌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기는 11조 예물도 있고 감사 예물도 있고 하나님 특별한 돈도 있습니다. 주여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나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나 특별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넉넉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더욱더 순종함으로 받을 삶이 많은 삶을 펼쳐가는 희망이 시작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 소식까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이제 11시에는 이제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이제 괜찮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장갑을 끼고 많이 손을 깨끗이 씻고 또는 마스크를 하고 거리를 두고 상까지 띄어서 앉고 지그재그로 앉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11시 예배 드립니다. 영상 예배 없습니다. 그런 광고가 아니고 11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못 나오실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영상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됩니다. 당분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신에서 선교분들은 다 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러시는데 노인센터가 문을 열기 전까지는 우리가 라이브를 못하겠다 한 그런 이야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신에서 선교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또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린다면 그런 것도 잘 없을 테니까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주일 11시 예배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배를 녹음했다가 영상 녹음했다가 8시에서 9시 사이에 유튜브에 올리면 여러분들이 우리 단체 카톡방에 들어와서 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기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분들이 또 우리하고 또 아는 분들이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감염이 확증된 사람도 있고 아직도 그렇지 않은 또 그러나 몸이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고 또 그런 분들과 또 이렇게 만남도 또 될 수 있으면 좀 거리를 두고 그랬으면 서로 자기를 보호하고 도와줄 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일주일 내내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배가 이렇게 모여져도 저희들이 당분간은 친교는 없는 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와서 간단하게 이렇게 빵이라고 해야 되나? 도넛하고 커피 한잔 하고 그냥 찾으시고 집에 가셔서 한 주간 보내시고 그렇게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듣고 또 연락을 서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원명과장 사돈 어르신께서 코로나 확진이 갖고 중환자실로 산소호흡기로 호흡을 하고 계시는데 차도가 아직은 잘 없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씩 차도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성함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따 말씀 나누시면서 성함도 알아보시고 성함을 또 적어놓고 기도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교제가 있었으면 전화기를 통해서는 바이러스가 안전해질 테니까 전화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서로 주하는 사귐이 있는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하시면 우리 론모어가 안 돼요. 잘 되는 론모어가 안 돼가지고 끝나고 론모어를 한번 좀 이렇게 선봤으면 좋겠고요. 끝나고 나면 동안 잡수시면서 우리가 또 잠깐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찬송가 486절 함께 드립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오 주만께 하옵소서 이 주를 보는 날은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수하네 주 예수여 주만 내 영혼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나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오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요 내 마음과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내 주를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조성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오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한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임하신 주 성령님 늘 계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늘 계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생길 때마다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복음을 사는 아버지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의 시절이 우리의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등 역사심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날마다 순간마다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예배에 모여있는 우리들과 영상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버지 교회의 지형이 변화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예수님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알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기는 자들이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